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로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으로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 감사합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도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가족과 동역자들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리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매일 찬양하며 우리의 소원을 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직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세력 막아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를 가정의 선물로 또 우리 교회의 선물로 허락하신 주께 감사드리오며
이 어린 생명들을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잘 영역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는 기쁨이 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었고 또 선한 지식과 바른 말과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게 해 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밝은 마음을 또 복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며 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시옵시며 진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부모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그들이 거하는 곳을 보호하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옵시며 밝은 장소가 되게 하시옵시며 선한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6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사랑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멋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다 라고 이름을 지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본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초대교회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요? 허구일 공산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그 45절 쭉 부분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은 그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그랬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래 있던 교회이지만 헌금 유흥과 유사한 범죄가 낯설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 사회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경험했으리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멋지기만 했을 것 같은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불완전함이 교회의 이상적인 진리 주장을 거짓으로 만든다는 것은 성급한 발상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드러나는 온갖 문제는 일상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도 일상과 다른 삶의 논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 안에 살아가지만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일상은 신앙을 드러내는 삶의 바닥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도전의 원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그저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익숙한 가치관과 달리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태어나 이 세계 가치에 익숙해진 이들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만나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섰을 때 벌어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 산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지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세상의 교회가 경험하는 이러한 몸부림의 가장 적나라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많이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문제가 적나라해가지고 좀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라서 저도 미루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것은 복음이 유대적인 전통과 마주쳤을 때 문제를 그려냈다면, 고린도전서는 복음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세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다양한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유대인의 관행과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전서는 세속적인 관행과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좀 적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관행은, 그런 갈등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를 훑어보면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온갖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세속적이 짝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조금 문제가 많은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놀라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5장을 가보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하면 이방인에게조차도 찾아올 수 없는 일들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의 이러한 좌절감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판이 되었다고 하는, 요즘에는 누가 우리를 걱정해요? 신문들을 보면, 방송들을 보면 누가 걱정해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의 그 상황이지만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착했고 지금은 악했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초대교회는 그저 모방하기만 되는 그런 완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 생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고 그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의 증상으로 힘거했던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 아니라 현재 지금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의 그 신앙, 그들의 삶을 더듬으면서 골치 아픈 삶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치는 이야기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격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절절한 호소의 분위기를 타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몸짓이나 말투는 모든 신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한 지역교회에 발생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혹시 아시죠?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동쪽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에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실천적인 훈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인 바울이 쓰기 힘든 편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서 같은 건 쓰기가 편했을 텐데 고린도서는 쓰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는 늘 힘들죠. 그저 욕 한번 하고 끝! 그러면 쉬운데 목회자로서 그렇게 판을 깨버리는 감정 폭발은 결과적으로 신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폭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신자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쓴소리는 하기 힘들어요. 또 애매해진 관계에도 쓴소리했다가 어떻게 해요?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저 부드럽게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종종 설교자로서 교인들에게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 교인들을 진짜 생각한다면 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는 바울의 언어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편지를 읽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영화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착각할 만큼 바울의 언어는 기쁨과 감사로 넘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지금 바울의 마음을 감추기도 참 힘겹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는 훈훈한 언어 속에서도 여기저기 뼈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관행에 따라서 보내는 사람 곧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았다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요? 난 네 아버지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난 네 아버지다. 그처럼 지금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사이 속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다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기서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아버지로서 하면서 말을 하듯이 바울 사도도 지금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장만 보더라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여러 문제를 두고 따끔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자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훈계를 위해서 권위도 필요했겠지만 자신의 위상도 흔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위탁해서 그 일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제적인 소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나가 거부했다가 어떻게 됐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맨 사람들 풍랑 만나서 고생 잔뜩 시키고 재산 손해 일으키고 나중에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부하면,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인간의 권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파송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다양한 모습으로 신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 시작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로서, 그럼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도로서 하는 말은 너희들이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고 또한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을 편지의 수신자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 독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일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에 들어간 문제는 신자로서 교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오만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신자로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복음이 갖는 실천적 여러 행동을 분명히 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한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초월적 열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지만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눴죠? 씨앗은 싹을 내야 되고 싹은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줄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저 싹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움만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회복하라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성도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걱정거리를 풀어놓기 전에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의 언어에도 현 상황을 바라보는 복잡한 그런 속내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 관한 감사 속에는 그들의 말이나 지식 또는 일반적인 은사나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나 대한 간절한 기다림 등이 감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붙들고 씨름해야 될 그런 고민의 주제들입니다. 감사에 주된 이유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풍성했어요. 말과 모든 지식이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확실하게 그들에게 자리 잡았어요. 그들은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변화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증거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은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를 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속빈 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의 견고함과 풍성한 말과 지식과 은사는 신자들에게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재림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은 늘 인사말로 했어요. 그들을 처음 만나면 그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늘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에서 증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에서 진리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을 없는 부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주님과 만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끝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영적 투쟁 상황에서 신자들의 종말론적인 기다림은 송두라운 믿음의 자태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몸짓과 현재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럼 없는,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신부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언했고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여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맏형 되시고 우리는 그 맏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형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집안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죄로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신자들을 흠없는 자로 서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바울의 감사 제목들이 이후의 논증에서는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들의 지식, 그들의 말, 그들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결국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은사에 대한 성도들의 빗나간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다루게 될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첫 번째 다루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다고 해놓고는 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했어요. 나도 여기 보니까 은사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많이 생겼고 방언, 통역,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쫙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감사 속에는 불갑을, 귀한 은혜를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느냐고 4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사말과 감사에서 바울은 유난히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지금 자기에게가 있고 세상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현재 안타까운 상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뭔가 특별해서 잘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생기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문제가 생겨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예수 믿어서 불쌍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불편한 이야기지만 잘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안에서 행함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11조원금 이몽민 장정수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오세영 변승천 사님, 오지영 원찬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지사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정충훈 이수종 지사님 감사드렸고요. 주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정원님 들었고요. 강창희 성도님 감사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성교원금 권은혜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물질 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과 그 마음을 받으시옵고 복된 자로 선한 자로 그들의 삶이 풍성함과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고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연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빈손을 들지 않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 은혜와 복으로 선함으로 붙들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다음 주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찬양 예배를 야유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학 또 원찬이 변승천 집사님 이 세 사람을 위원회에서 우리 재정부와 상의해가지고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를 거부하기보다는 잘 새겨들여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사귐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불편한 이야기지만 잘 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 있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편한 이야기지만 잘 들어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